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2024년 처음으로 맞는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권능을 부여해 주시사 하늘의 비밀,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평생 그를 섬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 사람의 삶에 뿌리 박힌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가 순종해야 될 최고의 계명입니다.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처음 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모습을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첫날부터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이후에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사랑을 행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도 여기서 조금도 좌로 우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지도 않거니와 2000년 동안 그 많은 오고 가는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간혹 사랑을 그리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을 하지 않는 교회는 뭔가 그 신학적으로 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가 그 신학적 구조에 굉장히 어떤 결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말도 안 되게 오해하고 있거나 그 내용을 복음의 핵심 자체를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바, 우리에게 은혜를 준 그 절대적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인 바, 또 선물인 바, 이 복음을 구성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고리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또 이 사랑이라 하면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주신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사랑을 계명하신 것은 그만큼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다랐음을 알려주었고, 그래하여 이제 이 사랑으로 세상 끝까지 견인해 가시겠다는 그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냥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위쪽으로 밖에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35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절대로 어떤 세상의 권세나 이번 심지어 천사들의 어떤 영들도 어떤 세력도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겉에 방패의 막을 막으시는구나, 외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근본적 역사하시는 곳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속에서 속사람을 도우신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완벽한 사랑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의 나타나신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서 계속 완성해 가십니다. 그럼으로써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임재의 원칙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베푸셔서 진정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그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 여러분과 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랑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합니다. 성도를 보호하면 교회가 보호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의 장치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 죄와 상극입니다. 반대쪽입니다. 사랑은 죄와 싸우고,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가 속죄하신 교회가 다시 그 옛 그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최대한 죄 없는 상태를 그들이 갖도록 스스로 추구하게 하고 지혜 향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의로 저들을 원수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세 자체가 원수를 막아낸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자신의 그 의지를 그에게 하나님께 얹어놓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원수를 상대하실 근거를,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영향력에서 보호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 혹은 성도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내적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교회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많은 불리한 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사랑은 바로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치로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교회를 치리하는 체제는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종교에 같은 어떤 종교적 어떤 취향을 통해서 만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형성해 놓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의 구현된 것입니다. 이 기원, 이 오리진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상에다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친히 그 행사하시는 그의 모든 하나님만이 그 위대하신 능력과 속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그 무게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한 그의 마음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회 위에 실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비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 중에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전체를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나쁜 그런 악의 영향을, 원수의 어떤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해치게 하는 것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밖에서 교회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은 별로 없지만은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특별히 다른 세계에서는 밖의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보존하겠느냐? 신기하게도 교회 내에는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정하지도 않고 없습니다. 법보다는 전통으로 유지해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무슨 정관이 있다. 정관이 교회를 치리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관이 있었습니다. 정관은 먼지가 쌓여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태가 날 때는 우리 약점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뚫고 들어옵니다. 시험 든 사람이 세상 합하여서 세상 법정을 일으켜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곤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사법부에도 이 세상의 법정도 교회의 그 입장을 존중을 합니다. 교회의 그 특수성, 어떤 그들은 영적인 어떤 목적들을 추구하는 회중이라는 걸 알고 인정을 하지만은 판정을 하려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법에 있는지를 보고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대단히 좀 아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의 법으로 운영됩니다.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법이고 사랑하는 것이 법이에요. 아무리 써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려봐야지 어딘 서류로 보아서는 교회의 참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온전히 그 당시의 첨단 모든 그 사회적 체제나 사회적 어떤 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위력이나
또 어떤 그런 물리적 힘을 상대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으로 무장해 놓고도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세상의 칼, 창으로부터 잘 보호하죠.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법이고 규율이고 또 교회에 가는 길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경솔히 여겼다면은, 좀 소홀하게 다루었다면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밥 먹듯이 사랑으로 먹고 사는 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험난 그런 고통이 다가오고 불행이 다가와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마음에 강직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사랑을 따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돈을 내지 않고 하는,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은 마치 자기가 받은 값을 생각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은혜를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복음을 떠난 것으로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칙,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전히 역사해 주셔야 되는 그 원칙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다 우리의 이전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랑 위에서 다 정리해 가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길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의 영광을 받는다든지 저의 기쁨을 누린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내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힘을 받아 성공하여 천하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승리자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100%.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천국 가는, 계단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사람의 뜻으로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써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슨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교회는 여느 수십만의 교회, 이제 왔던 수십만의 교회들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잘 무장되고 잘 우리 모습을 갖추는 데에는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우리의 마지막까지 갈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을 통하여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좁은 이 한 길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설명하든 성경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실천해야 되며, 실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뭘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실천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면서도 여전히 각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쨌든 철저히 성경적이고 철저히 복음적으로서 어떤
뭐죠? 그 절충의 여지가 없이 오염되지 않게, 다른 영이 침입하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비워지고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 잠깐 뒤로 하시고 그러고서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주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망가지신 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좌로 우로 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오직 그만 바라보고 한 방향만 갈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까지 있는 말씀드린 것과 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그 구가 합쳐져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사랑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뜻을 담은 두 번째 구에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결과로 무엇이냐? 이 문장은 구조적으로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때문에 주께서 마음에 계신 결과로 인하여 뒤에 일이 생겨납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요?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를 견고하게 해서 자신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뿌리를 내리고라는 뜻은 원어에는 뿌리를 받게 하다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죠. 뿌리를 받도록 영향을 준다, 그런 단어이고, 또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서라고 오늘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기초를 두다라는 뜻으로 쓴 단어로 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랑을 또 사랑으로 터를 삼아서 사랑 위에서 터가 세서 자기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이제 기죽었던 우리를 찾아내어서 일으켜지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 거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오게 되는 중요한 변화는 바로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로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편안히 거하시게 되는 것의 결과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께서 우리 속에서 진짜 편안하게 계실 때,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는 그가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은 사랑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 성도들의 삶을 사는 그 원칙, 그런 어떤 기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는 이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그가 진정 통치자로서의, 진정 운영자로서의 위치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 왔어요? 너희 사회에서 그런 남을 위하고 남을 좋게 대하는 그런 것을 세워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오리진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신적 사랑을 부어주셨다. 신적 사랑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하나님만 가리키는 단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여서 이 새 계명을 주셨던 거죠. 엄청 천지가 진동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되는 이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하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제자들을 사랑하기를 이 세상 사람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을 했습니다. 난 너 사랑해. 이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그 고문을 받으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성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유하신 당신 자체의 그 보유의 원래의 사랑을 하는 것 같이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하여 순종하셨죠. 아버지의 사랑을 순종하면 세상이 구속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구속을 성취할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는 거죠. 자, 이러면은 바로 다음 말씀에 의해서 분명해지는데, 분명해진다기보다 자세히 봐야 분명해지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원체 그 말씀이 좀 무게가 있고 중요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은 따로 이만큼만 잘라서,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 이 부분만 잘라서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또 그리스도의 순종, 아버지께 대한 순종,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문맥은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도 더 대표적인 사랑에 대한 강한 표현도 많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자체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사랑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보든지 겸손과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난 사랑, 그리고 그분만이 하시는 사랑, 그러나 이제는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신,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그 속에 그 성질을 갖도록 하신 그 사랑입니다. 어떤 성질이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 있죠. 이 사랑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하늘에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이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신적 자세, 그 이기심 없는 자기를 희생하는, 이것은 신적 성향, 신적 그런 기질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의 중간에 한번 빵 때립니다. 이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분위기를 휘청해서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이 뭘 가리킵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셨던 마음을. 그래서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자체로,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요점은 역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까지에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다른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은 대략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뒤에 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각자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거기까지. 자, 그거 잠시 끊어요. 거기까지가 한마디로 사랑하라. 사랑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5절부터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가 나타내신 것이 이유가 되었으니 그것이 원인이다. 그 일이 있다. 자, 그의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 속에 가지라. 그리하여 이렇게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도 굉장히 딱 일치하는, 다른 말씀과도 일치하지만은 바로 이런 사랑이 여기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런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세상이 보지 못했던 사랑이죠. 오직 그분만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냥 살짝 지나갑시다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다른 형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랑인데, 이 세상에 근원이 없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하기 어려워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기심이 없는 사랑.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느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 그거 말고 세게 사랑해요. 진실로. 알았어요. 이것은 마음으로, 이것은 이맛살만 뿌리는 거지 속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맛살만 찌푸린다고 해서 사랑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보내는 그 사랑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그 사랑이죠. 이건 느낌, 어떤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은 따라오죠. 당연히 감정은 그
당연히 동반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랑과 희생하지 않는 사랑, 희생하지 않는 어떤 충만한 감정이 있는 사랑과 완전히 구별되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에게 자신을 내주는 하나님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들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라, 애틋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사랑의 성질 자체를 그냥 적나라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하셨구나, 이 정도까지 돼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굉장히 이 사랑이 최고에 다다르면 목숨까지 던져주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이 성격 자체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근본적 성격 자체를 묘사한 것이지 하나의 극단적 예를 묘사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자연스러워야 돼야 하는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편히 이제 주인으로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랑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제 갖게 됩니다. 성령이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도 했지만은 또 명령으로 주셨어요. 대체로 주께서 부어 주신 것은 또한 명령으로 또한 우리에게 또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부어 주신 거지만은 또한 그게 명령으로서도 그렇게 하여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라도 그래야 명령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지, 사랑이라 끝까지 밀어붙여 안 되는 데까지 밀어붙여, 그래서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 속에서 사랑을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가 통치하실 수 있을 때에 그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그분의 참 사랑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그가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19절쯤 쭉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기원이 신적 기원이고,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순서로서 우리가 한다. 자, 이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서 19절에서는 다시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 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나 명확하게 똑같은 것을 약간 다른 언어적 취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하는 것으로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디 수영장이나 어디 가서 물에 들어가서 여기서 숨 안 쉬려고 숨 참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 참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쉽습니까? 나 숨 참는 거 되게 좋아해. 그거 하면 기분 좋더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힘들지. 20초 30초 하면 이거 내가 뭐하고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거의 자기 화가 되어서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을 정말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아예 별로 고려해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상습적으로 숨을 참 계속 며칠씩, 몇 달씩, 몇 년씩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수준으로 볼 때,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자기의 온당한 위치를 갖고 계시면은 이제 사랑해라고 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려고 자기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참고서 안 쉰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한번 보자. 한번 보라. 한번 보면은 얼굴 빨개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인생 무상 이렇게 얼굴이 다 나타나면서 잠시에는 파 하고 다시 숨을 쉬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숨을 쉬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곳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인도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와. 할 수 있는 이유, 해야 되는 이유, 또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 그의 His love, 그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뭐냐? His children,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낳았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특성을 뭐 풍성하게 받지는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특성을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유전을 받는 거죠. 아버지를 닮는 거 당연한 거죠.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말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복음의 원리, 복음의 그런 작동 원리의 그 핵심에 있는 그 역학을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랑과 죄는 완전히 서로 상극입니다. 원수예요. 예. 여러분, 불과 물이 싸울 수 있나요? 불이 막 있는데 물이 야 덤벼라, 이 금방 어디 갔어? 있었는데 어디 갔죠?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처럼. 죄와 사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또 순종과 불순종도 완전히 반대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 사랑으로 대적해가는 이런 그런 구조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자들의 반응과 또 원수의 그런 영향력을 대처해가는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자동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자동적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고 했고,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명령으로서 받아 순종을 행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사랑하고자 하는 그 성질을 자기 속에서 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점차 익숙해져서 더 이제 자연스럽게 가동되고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은 계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멸해버렸던 그 죄도 있는데, 그 어떤 죄의 구속력, 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 이거 계명 거역, 새 계명 거역은 대단히 그것은 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심각해요. 하나님이 일단 그리스도가 계명을 거역하면 성령이 일을 못 하십니다. 거기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한 우리 영혼의 영적인 문제는 관여를 못 하십니다. 도움을 못 주세요.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 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계속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속 이렇게 할 것인다. 어떻게 하지?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 어떻게 하지? 복음이 약속한 역학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 내가 나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들 사랑스러워져 보여,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 주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난 인류 사랑하지 않고 싶은데 이게 마음에 끌려, 나 아소서 아들 보내야 되겠다, 가서 죽어,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마음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거든요. 자신이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결단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결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해. 혹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해. 그리고 왜 그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게 나가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자기가 결단한 거야, 결심한 거야, 사랑 않기로. 물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죠. 응? 뭐라고 하겠죠. 남편이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더 커요.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얘기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단은 자기가 한 거야, 사랑 안 하기로. 그래서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자기의 의지로.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랑도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사랑도. 그 로맨틱한 그런 사랑도 자동적으로 갖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끌려. 나는 영원히 저 사람이 나의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첫눈에. 어떻게 알고 있어? 자기가 그냥 좋아해서 하는 거지. 그 로맨틱한 사랑 자동적으로 갖는 거죠. 선택이 없어요. 자기 결단 안 했는데도 뭐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가 결단해 준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은 자기 의지로 결단해야 돼요. 한 번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갈등,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에서의 그 갈등의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육신이 이루고자 하는 육신의 끌림, 육신의 욕망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그 갈등이에요. 그 불만족. 이 불만족은 곧 죄가 뚝 올라오는 것입니다. 죄의 발현. 자,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순종,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께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차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새 계명을 그대로 풀이해서 다시 말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셨던 사랑의 계명 하나에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율법적인 그 형태로 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큼 사랑해요?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목숨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 너의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라. 아, 그래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돼요. 두 개 똑같지는 않죠. 그 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하여 계명 다 이루는 것이다. 계명은 너에게 이제는 완전 완성됐으니 너에게 굳이 꺼내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애초에 인류가 이 망가짐으로써 사랑을 이뤄서 이렇게 다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과 죄는 반대 개념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죄가 있고, 또 죄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고, 죄의 현존은 사랑의 부재는 죄의 현존이다. 죄와 사랑이 서로 적입니다. 죄, 사랑, 적. 죄와 하나님, 적. 적을 이길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삶은 경건치 않은 거예요. 거룩하고 훌륭하고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는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자가 경건치 않은 거예요. 신앙 없는 자입니다. 사랑 없는 자가 거룩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자. 무슨 소리 합니까? 나 보십시오. 주여, 이렇게 하고 나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을 안 하는데. 경건한 삶은, 신령한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친절하고 또 굉장히 유하고 애정이 많고 희생적이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죄를 극복했다는 증거입니다. 구속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죄의 권능을 이기고 살아나왔다, 해방되었다.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은 사랑합니다. 죄를 이기고 있다는 증거인데 아직 사랑 안 하고 있으면 여전히 죄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무에서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건데 나와도 돼. 그런데 싫은데, 나 이거 익숙해졌는데 싫은데요 하고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은 죄를 이기게 한다. 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는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고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 계명을 준 이후에는 이제는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죄에 대한 문제는 사랑을 하는지 아는지로 여부로 다루어집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위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아니라, 이런 짓을 했다 저런 짓을 했다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합니다. 구원의 상태는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잘 천국에 충분히 가겠습니까? 아닙니까를 이제 주님의 기준으로는 사랑하는지 아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는 이거는 사랑을 안 한 것이다, 혹은 한 것이니 죄가 아니다라든지, 이 기준의 평가의 기준이 이제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좋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사랑하는지에 대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랑하고 원하시며 그런 심령에 거하기를 목적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계실 때에 이제 우리 죄의 연약함은 그가 다 다루어 주시게 됩니다. 죄에 끌리는 성향이 죄에 당연히 따라갔던 그런 습성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여 우리 또 다른 사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자신의 것이 된 것입니다. 나 세상의 덕 중에 사랑이 제일 좋은 덕이야, 제일 아름답지, 나도 그런 본을 따서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덕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그거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셔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라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행위 태도입니다.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속에서 오셔서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결제, 이것은 약간 하위권에 있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 하부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사랑이 있어요. 최고의 사랑.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령의 열매 필요 없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참 역사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신자들은 이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뿌리를 내리는 이 토양을 갖게 되는데 그 토양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견고하게 터를 놓고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워질 땅이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동성, 진리의 권능의 그 역동성을 이 작동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하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으로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고유의 성품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실존해 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단지 하나의 트레이트, 하나의 그것은 뭐 특징, 하나의 취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유지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유 감독님 내 삶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자녀 문제나 뭐 이런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인생 정말 너무 힘든데 남을 사랑하라는 건 짐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것은 좀 좀 저도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쩌면 힘든 건 겉사람이 힘든데 이 자기의 속사람은 정말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런데 세상에서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잠시만 있어도 상처 팍팍 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무섭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사랑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썩어요. 다 상처를 받아서.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 다른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여 서로 위를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달려가야죠. 그러나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견인하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 그가 사랑을 뿌리를 놓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행한다면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자기도 하나님의 그 주께서 일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 일하시는 그의 일이 역동하도록 잘 하나님께 순종하여 반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구원하신 일들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끄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져서 이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성이 내게서 신의 특성이 내게서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장착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영혼이 잘 구원되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속에서 온전히 잘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